최근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인공곡 논란이라고 하는 이 사태는 사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한된 일자리를 얻을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느끼는 청년들의 허탈감에서 비롯된 참 안타깝지만 밥그릇 싸움이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기본소득 역시 점점 사라지는 일자리 문제로 기본 생활조차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떡을 제공하자라는 제안인데, 결국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다음 세대의 빚을 떠맡기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의 핵심에는 부족한 떡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 떡의 부족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태의 신앙이라면 그동안 좋게 수십 번의 설교를 들었을 법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가 동시에 다루고 있는 이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먼저 배고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안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오히려 구체적인 정황,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오병이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것이 이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빌립과 안드레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져온 한 아이까지의 언급을 통해서 아마도 요한복음이 더 나중에 기록된 것을 감안할 때 다른 복음서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요한의 의지가 돋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족한 떡의 문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요즘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시대 또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또 더 많이 갖지 못한 부족함을 느끼고요, 적게 가진 사람 역시 또 부족한 것을 동일하게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당장 먹을 떡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후에도 만약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기적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떡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부족한 떡을 채우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빈들에서 갑자기 남자만 해도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부족한 떡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부족함 혹은 우리의 능력에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나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빌립과 같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먼저 무리들에게 먹을 떡을 찾으시는 내용을 보면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빌립에게 큰 무리를 먹일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그렇게 숙제를 주시듯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을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더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것, 즉 떡을 사기에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을 응답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받을 수 있는 품삯 1데나리온의 200일치의 분량, 즉 7개월 동안 먹지 않고 그대로 쌓아둔 양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한 사람이 모으기에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일 떡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만한 돈이 지금 우리 수준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빌립의 이런 대답할 것을 아시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빌립이 계산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의 양을 얼마 정도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의 무리를 대충 보니 남자가 5,000명이면 적어도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곱하기해서 딱 계산해서 한 200데나리온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제자였던 빌립이었기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무리들을 먹일 방법을 이미 갖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기 원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 아닐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빌립의 모습이 저의 모습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일하기 전에 어떤 물량으로 돈으로 계산하고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요? 빌립은 할 수 없는 정당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돈의 가치에서부터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립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재정적인 자원은 사실 주님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추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빌립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역시 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빌립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지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표현은 유혹 혹은 그 한계를 드러내서 벌 주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 제자들의 한계를 깨닫고 또 성장시키려 하시는 그런 의도로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시지 않았나요?
한 학기 동안 내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경험하는 것, 이와 같이 오늘 빌립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의 지경을 이 500년의 기적을 통해 그들의 한계를 더 넓혀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불가능한 일에 부딪히거나 혹은 요구받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대고 또 불가능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조차 아무런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재정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물질적인 가치, 재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하며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나에게 방법이 없다고 낙심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힐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은 안드레와 같이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의 처분을 묻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빌립과 주님의 대화 중에 안드레가 중간에 그 대화 속으로 끼어 들어왔습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주님께서 무리들을 먹일 것을 찾으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의 대답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이 큰 무리 가운데 그가 찾은 도시락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쓰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도저히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며 자신이 찾은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사실 이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은 아이가 먹을 만한 분량의 작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편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기꺼이 양보하던 것 아닌가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먹을 것을 좀 남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았기에 타인의 부족에 대해 신경 쓸 여유 없이 선뜻 내놓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며 동시에 한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 역시 그것으로는 그 이후에 이어질 기적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그 다음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이 작은 것도 충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히려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이미 기대하고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제자들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이 어린아이의 적극적인 반응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에 친히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했던 떡의 부족 상황은 12절에 남은 조각만 12광주리에 가득 모을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이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 못할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맡기신 일은 내일이기 전에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주님의 일 아닌가요? 나는 방법이 없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조차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신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의 대답을 듣고자 물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주님이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친히 제자들을 초청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뿐 아니라 주님께 위임받은 일을 감당하는 모든 청지기들, 모든 주의 종들인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일하는 자들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안드레가 주님께 와서 주님께 대답하는 그런 말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저의 그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신 이 낙도선교의 박원희 목사님,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낙도선교회는 낙도와 오지 교회를 섬기고 또 낙도도 여전히 우리의 땅끝이다. 그래서 그 곳에 그 여름마다 또 겨울마다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워낙 낙도 오지 목회자들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건씩 꼭 이 도움의 요청이 오는 그런 전화를 늘 받으신다고 합니다. 뭐 요즘은 낙도에도 차가 다녀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이동하는 차량은 보통 그 마을의 교통수단이고 또 성도들이 보통 나이 먹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니면서 그 성도님들을 데려오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데 차들이 퍼졌다고 그렇게 차 좀 구해주세요 하면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목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또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과 또 뭐 성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차가 한 대, 두 대 채워지고 또 성전이 무너지면 뭐 태풍으로 무너지면 그 태풍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지난번에 왔을 때 그 간증으로 들었는데 이 사모님이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도 한번 오기로 한번 세어봤대요. 대략 한 20년 동안 얼마나 그런 일들을 해왔는지. 뭐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참 낙도선교라는 단체가 아주 작고 그런 단체이고 소속된 교회들이 다 힘없고 어려운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정말 금액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십억 대
그런 일들을 해오고 수십억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걸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것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드레가 비록 주님이 모든 무리를 먹이기를 원하실 때 그가 찾은 것은 단지 어린 한 아이의 도시락일 뿐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주님이 그 위에 축사하실 때 그 떡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넘치도록 그 조각을 남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맡기신 그 모든 일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움을 받는 은혜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빌립처럼 원인을 분석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주님에게 방법이 있다는 그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문제가 아닌가요? 주님의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 자신의 한계로 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실 주님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의 기대의 차이를 우리는 본문 뒤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당시 헤롯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바꿀 만한 그런 열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통해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해서 로마의 압자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 부흥을 가져올 마치 골리앗을 무찌를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반응에 오히려 냉담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 두 번째 유월절 직전에 베푸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뒤이어 나오는 6장 이 후반부에 주님의 설교 말씀처럼 단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이것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실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 표적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뒤에 나오는 48절로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행하신 이 표적은 단지 배고픔을 잠시 잊게 해줄 육의 떡으로 자신을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선포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꿈꾸는 나라는 인간을 위한 인간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 자리를 결코 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육의 떡을 주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그 뒤에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오히려 배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계속 따르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단지 우리의 성공을 위한 약속이 또 풍요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사람들, 떡이 없는 자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해주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선교 축제를 통해 우리는 미셔널 처치에 대해 배우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고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주님이 먹이시는 생명의 떡으로 영혼들의 주변의 영혼들의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